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가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한근영 지음. 그래도 발을 때렴? 끝이 안 보일 때도요? 남편은 오후 내내 소파에서 뒤척였다. 집안일과 아이들 뒤치다거리로 분주히 오가던 나는 얼핏 잠든 남편을 보고는 반사적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종종종 움직였다. 그러다 안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열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왜? 남편과의 여정이 이럴 줄은 몰랐다. 목련처럼 하얗게 웃는 남편을 캠퍼스에서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우리 가는 길 위에 한두 송이의 꽃이 남아 늘 피어있을 줄 알았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꽃들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소박한 꽃이면 족할 사람이었다. 작은 들꽃일지언정 계절마다 피어나 우리 가는 길의 의미를 화촉처럼 밝혀준다면 이마에 흐르는 땀도 바람에 말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지의 길을 성큼성큼 내다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맞이한 결혼이라는 현실엔 폭소와 혹한, 때로는 불타는 가뭄이 찾아들어 꽃은커녕 풀포기조차 안 보일 때가 많았다. 그래도 잡은 손만은 놓지 않으려 애써왔지만 결혼 13년 차인 2007년 4월의 그날에는 손잡아줄 여유가 바닥나버렸다. 더는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고개를 저었다. 조절 불가능한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후 나는 그분이 친히 먹이고 재우며 안아주시는 영적 유아기를 보냈다. 그 보살핌 덕분에 겨우 안정을 찾았다 싶을 지점이 지나자 나는 끝없이 싸움터로 내몰리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앞이 안 보이는 싸움이었다. 가보지 않은 길.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누군가가 내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걷게 된 가도 시작점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삭막하고 황량한 모래 사막길에는 나도 모르게 의문과 불평이 생겨났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관자시라면 왜 양인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어와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는지 모를 일이었다. 불현들 남편의 손을 놔버리고 싶었다. 아니, 할 수 있다면 있는 힘껏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봤다. 갑작스레 밀려온 그 생각 때문인지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사막길을 걷기 시작한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결혼 5년차 되던 2001년 여름, 우리는 하룻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평범한 목회자 부부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당시 유초등부 담당 목회자였던 남편은 여름 성경학교 행사 준비로 바빴지만 유초등부를 4년째 맡고 있는 데다 주일학교 교사들과의 협력도 무난해서 2박 3일의 성경학교 일정을 소화하는 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학교 첫날부터 남편이 이상했다.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남편이 꼼짝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닌가?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새벽 기도를 못 갔어. 차량 운행도 못했네. 몸이 이상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정부의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한 이후 남편은 3년 반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위한 차량 운행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마르기는 했지만 체력이 딸려 사역을 못하는 법이 없던 남편인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상한데? 설명을 못하겠어. 어깨가 너무 아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평소 몸 상태는 물론 자신의 기분이나 취향, 느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일이 별로 없던 남편이었다. 표현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나르시스적인 자기애가 거의 없다 보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습관화된 것 같았다. 오죽했으면 맹장염이 왔을 때도 이러다 말겠지 싶은 마음에 혼자 방 안에서 견디다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남편의 몸의 구조를 지탱하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맥이 탁 풀려버린 느낌이랄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성경학교가 당장 코앞이라 우선은 행사치를 걱정이 앞섰다. 아침도 못 먹고 기타를 둘러맨 채 교회를 향하는 남편의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다. 그렇게 시작된 2박 3일의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동네 병원들을 전전했다. 병명이 안 나왔다.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 그새 전신으로 번져서 남편은 며칠 밤 내내 잠을 못 이루었다. 어떤 자세로 누워도 불편해서 누워있기 곤란하다는 얘기도 했다. 혹시 목 디스크인가 싶어 정형외과도 가보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와 근육에는 별 이상이 없다 했다. 검사장은 괜찮다고 말하는 의사의 진단이 반갑지가 않았다.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명을 찾지 못한 것뿐임을 그날도 확인했을 따름이었다. 정형외과에서 임시 처방으로 맞은 근육 이완 주사 덕분인지 남편은 모처럼 한두 시간 곤히 자는 것 같았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불안이 저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혼자 중얼거려봤지만 억습해오는 불안감의 그림자는 쉬 거치지 않았다. 내 나이 31.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기엔 아직 어리고 여린 풋내기 새댁이었다. 이러다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면 4살 난 아이와 뱃속에 둘째까지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겁이 덜컥 났다. 며칠 새 달라진 남편의 얼굴만 봐도 조금 앓다가 지나가는 감기 목살 같은 병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떤 미궁 속에서 정체 모를 자의 습격을 끝없이 받는 것처럼 아득해 보였다거나 해야 할까? 남편의 몸과 마음 정신까지 서서히 꺼져가는 듯했다. 중앙대학 교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이제는 병색만이 완연했다. 결혼한 이후 나는 낙심의 얼굴빛을 내놓고 드러낸 적이 없었다. 목회기를 가려는 가난한 학생과 결혼해 신혼 2년 동안의 생활비며 편의 신학대학원 학비까지 홀로 감당하는 경제적 가정으로 살아갈 때도 나는 약한 체력으로 힘들었을 뿐 마음까지 동요된 적이 없었다. 남편의 첫 전임 사역지인 그 동네에 홍수가 나서 우리가 살던 반지하 전셋집으로 물이 들이닥칠 때도 그랬다. 그때도 나는 태어난 지 3주 된 큰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몸조리가 덜 끝난 몸으로 교회 기도실에서 잠을 해결하며 남편과 함께 물난리 난 집을 치우는 일에도 의연히 착수했다. 이것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라는 말을 남편에게 남기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을 지탱해주던 버팀목에 금이 가는 듯했다. 그것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간 내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던 진짜 이유, 그것은 남편의 건재함이었다. 그게 실은 내 마음의 버팀목이었음을 무너져가는 내 모습이 드러내주고 있었다. 남편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도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목회자의 자질을 지녔다는 교인들의 칭찬과 난 평생 담임 목사 안 하고 부목사로 살 거야 라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성실하고 겸손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큰 갈등이나 마찰 없이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할 일들을 무난하게 감당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무너진다면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남편은 근무력증 환자처럼 이불조차 무거워했고 온몸에 퍼진 극심한 통증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결국 남편은 발병 한 달 뒤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만류하던 교회에선 12월에 사표 수리를 해주었다. 그 사이 내 배도 점점 불러왔다. 남편이 말했다. 병명이 없다니까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퇴직금으로 2달은 생활할 수 있으니까 딱 2달만 쉴게. 넉 달 후면 둘째도 태어나는데 내가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지.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때문이었을까? 2달 쉬며 몸을 추스리던 남편이 약속대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번엔 멀리 대전까지 갔다.
체력 관리를 하며 일하면 괜찮았을 거라는 막연한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렇듯이 교회 부교역자가 컨디션을 조절하며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부목사를 한 명밖에 둘 수 없는 교회 사정도 부담을 더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전체의 일을 소리 없이 돌보다 보면서 맡겨진 부서의 일까지 충실히 감당하려면 몸이 몇 개는 되어야 했다. 약해진 몸으로 신방과 상담, 설교, 교회의 여러 행정,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가 벅찰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당황스러운 일들도 생겼다. 가령 새벽기도 설교를 맡은 날 남편이 깨어나질 못해 교회에 연락도 없이 펑크를 내는 일이 그것이었다. 수면 장애에 시달리던 남편이 밤새 잠을 못 잔 채 끙끙대다가 한 번 자면 정한 시간에 몸을 일으키지 못해 생기는 일이었다. 남편은 점점 자신의 몸뿐 아니라 처세 관리가 힘든 사람이 되어갔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몸 상태를 알리며 양해를 구하면 좋으련만 스스로도 몸 상태를 예측할 수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럴 만한 정신적 여유가 사라진 것인지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무작정 견디기에만 급급해 보였다. 시시각각 찾아드는 통증을 견디느라 교회 사무실에 웅크려 앉아 지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의 평가가 금세 달라졌다. 자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도 덜어 있었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몸을 사린다. 젊은 목사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지. 사무실에 앉아봤으면 어쩌겠다는 건가? 라는 질책도 들려왔다. 내게도 불똥이 튀었다. 사물한 사람이 새벽에 남편을 깨워 교회로 보내지 않고 뭐하냐는 책망이었다. 제가 두 아이 신경 쓰느라 영 사무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할게요. 라면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 즈음에 우리 집은 남편에게만 오롯이 신경 쓸 수도 없었다. 우선은 남편의 발병이 얼마 안 돼 찾아온 시댁의 경제적 몰락이 그 이유였다. 시동생의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들 각자 몇 배 혹은 몇 천씩 급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선 일들이 드러났고 경제적 고통의 여파는 가족 전체에 미쳤다. 결국 시 어른들이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팔아 빚까지 짊어진 채 낙향하시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그 일로 인해 부서진 가족 간의 관계와 경제적 여파는 쉬 복구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터라 내 몸부터 추스려야 했지만 이번에도 몸조리할 여건은 주어지지 않았다. 아기가 밤새도록 울어댔기 때문이었다. 친정에서 21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아기의 울음은 더 심해졌다.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어른들은 밤낮이 바뀌어 그렇다고 하고 지인들은 아기들이 느끼는 산통 때문일 거라고 했다. 밤낮이 바뀌어도 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기는 밤 12시쯤부터 새벽 4시까지 줄기차게 악을 쓰며 울어댔다. 여보, 당신이라도 잠을 자야 새벽 기도에 가니까 당신은 저쪽 방에 가서 잘래? 각방을 쓰자는 제안에 남편은 내 안색을 살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자상하게 살펴주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자신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두 아들과 출산한 아내를 두고 따로 가서 자야만 하는 현실이 문득 실감되어 가슴이 저릿했다. 아니지, 감상해졌지 말자. 정신 차리자. 빨리 마음을 다잡은 나는 남편에게 짐짓 씩씩하게 말했다. 둘 다 이 방에서 밤샐 필요가 없어. 얼른 가서 자. 나는 내일 오전에 자면 되잖아. 그렇게 시작된 각개전투였다. 나는 안방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남편은 작은 방에서 통증과 싸우며 다음날 일할 에너지를 끌어오느라 밤새 무언가와 혈투를 벌였다. 정신이 반쯤은 나가는 것 같았다. 방음이 잘 안되던 빌라 옥탑층이라 어떻게든 우는 아기를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긴장은 더해갔다. 머리카락이 묻어 그러나 싶어 옷을 벗겨 몸을 뒤쳐보기도 하고, 뭔가 허전해서 그러나 싶어 몸을 꽁꽁 싼 채 아기를 안고 토닥거려 봤지만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새벽 3시 즈음에는 그 울음이 절정에 달했고 나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체력이 감당하지 못한 나는 아이를 철퍼덕 눕히고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화를 냈다. 도대체 왜 그래? 어쩌라고? 엄마 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혼자 화를 내고 나서 갓난쟁이인 아기를 보면 왜 그리도 애잔했던지 다시 아이를 살포시 안고 나지막히 찬양을 불렀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큰아들을 키울 때도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이 찬양을 반복하다 보면 주의 뜻대로라는 가사에 내 생각이 머물렀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새벽 4시 그렇게 상념에 젖다 보면 울다 지친 아이가 어느새 잠들고 그제서야 나는 몇 초 만에 기절하다시피 잠에 빠져들었다. 20-30분쯤 더 기다려서 새벽 기도 가는 남편을 깨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기를 며칠이나 했을까 줄기차게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동트는 새벽을 맞이했던 어느 주일. 오늘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째인지 문득 헤아려 보았다. 40일이었다. 아, 내일부터 괜찮겠구나. 나도 모르게 불쑥 그 말이 튀어나왔다. 예감 같은 거였다. 그 순간 나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기간 40일과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린 기간 40일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아무 논리적 개연성도 없이 우리 아기의 산통도 40일 만에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 선연해서 그날 교회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일부터는 우리 아기 밤낮이 도로 돌아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에서는 땅의 숫자인 4에 10을 곱한 수 40을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난을 상징하는 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고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즉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험이 한시적이라는 것과 그 시험에 믿음으로 대응해 잘 견딘다면 이길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둘째 아이의 산통도 40일 만에 끝나 41일째 되던 월요일부터 밤이면 새근새근 잘 자고 낮이면 빵끝 웃는 순한 아이가 되었다.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또 든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믿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내 인생에 배치하신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미를 새길 겨를도 없었다. 그저 밤낮이 돌아와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잠깐 내쉰 후 주어진 현안을 푸는데 몰두할 따름이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자 우리에게 산적했던 문제가 겨우 하나 풀렸을 뿐 우리의 목을 죄어오던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밤낮이 바뀌었던 문제가 40일 만에 끝난 것처럼 아무리 힘든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소망을 그때는 갖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여전히 갈 길을 갔다. 점점 쇠약해져가는 몸으로 비틀거리며 초점을 잃어가는 눈동자로 걸음을 뗐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듯 걸어가는 남편의 뒤를 나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눈은 그의 낯빛을 항상 살피며 등에는 작은 아이를 업고 한 손에는 큰 아이 손을 잡은 채 휘청휘청 그의 뒤를 따랐다. 사막 위의 로뎀나무. 그 시절 우리에게 절박했던 것은 쉼터였다. 잠시나마 모든 여장을 풀어 헤친 채 몸과 마음이 쉬어갈 쉼터.
그러나 건기의 사막에서 폭양을 가려줄 나무 몇 그루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결혼 5년 만에 원일모를 병에 걸리고도 쉼터 없는 사막길을 가던 남편의 걸음은 모래주머니를 단 듯 점점 무거워졌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해맑게 웃어주던 그의 미소도 어느덧 사라졌다. 집안 분위기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 남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었다. 두 아들의 양육 문제와 집안일을 아울러 도맡아시피 하며 남편에게는 틈날 때마다 쉬라고, 제발 몸 좀 잘 쉬어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생계를 위해 틈틈이 자서전 대필 작가의 일을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나눠 짊어졌다. 부교육자 사례비로만으로는 두 아이 유치원비도 채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깡마른 내 몸에 살붙을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남편을 위해 힘쓰고 애써도 남편의 어깨를 누르는 통증과 피로는 덜어지지 않았다. 잠들기를 어려워했고 잠을 잤어도 잠을 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깨질 듯한 두통에다 무거워진 몸으로 인해 자리를 털고 쉬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남편을 깨우다 보면 부팅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아침마다 침대나 소파에 강목처럼 한참을 기대에 앉아있다가 화장실로 몸을 옮겨가는 그를 보는 나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거렸다. 저 병색 짙은 얼굴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지를 걱정하며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해야 했다. 그런 때 남편이 맡은 교회 청년부에는 이상한 부흥이 임했다.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교회마다 고민이 깊어지던 시점이었다. 우리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도 사정은 비슷했다. 남편이 청년부로 부임할 때만 해도 교회에는 2~3명의 청년이 정기 모임에 참석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청년부에 무슨 연유로 수십 명의 청년이 모여드는지, 그들이 왜 매주 교회로 모여 뜨거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교회 발을 끊었던 청년들은 교회로 오기를 즐거워했고 교회를 위해 굳은 일을 자처하는 헌신적인 청년들로 변해갔다. 그런 청년들과 1:1 상담을 하며 성경을 가르칠 때 남편은 또 다른 사람 같았다. 그러자 사람들의 평가가 다시 달라졌다. 이번에는 남편을 향해 능력의 청년 사역자라고 했다. 내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전도 열매가 그것이었다. 당시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주 날을 정하여 전도대원들 몇 명이 전도를 위해 길거리로 나가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가 되어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 시절에서 내가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 내 손에 이끌려 교회로 오는 이가 덜어 생겼다. 정말이지 이상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와 마주친 짧은 순간에 몇 마디 대화하다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더구나 나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갑시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사는 모습이 이런데 전도 나가서 무슨 말을 하랴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고민 기저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한국교회 번영신앙 내지는 성공주의 메시지가 있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나 성공, 권력, 명예, 건강에 복이 들어온다는 한국교회 주술적 메시지가 팽배할 때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눅이 들었다. 예수 믿으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내 처지만 보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였다. 누군가 너를 보면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아 라는 말을 할까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공고한 삶의 처지나 상처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한두 번 힘든 마음을 고백했다가 뭐 죄 지은 것이 있나 돌아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맨날 지지리궁상으로 살 순 없잖아. 이런 조언을 들은 탓도 컸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 같음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나 역시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에는 고통의 원인을 매우 다양하고도 촘촘하게 말한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의 영향에 떠밀려서 또한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번영신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당사자에게 직접 하실 일들을 전후 문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상황에 적중시키지 못한 채 함부로 한다는 게 문제였다.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옳았다. 그럼에도 시야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누군가의 현재 삶의 환경을 신앙의 궁극적 결과물로 판단해 바라봄으로써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등을 가진 자들만이 의인처럼 받아들여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피폐해서 적극적인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낮잡아보는 경향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한국교회 그런 모습에 똑부러진 저항을 할 줄 몰랐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현실 분위기에 슬그머니 동조하며 순응해버리는 나의 옛 습성이 남아있는 탓이었다. 심지어 나는 성공주의 잣대로 끊임없이 판단받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자서전 구술 작가로서 누군가의 책을 인터뷰해서 정리할 때면 그 성공주의 신념을 은연중 책 속에 담아낼 때도 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복음 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모순된 내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셨다.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볼멘 소리로 하는 내게 전도는 한시적인 내 삶의 성공 따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거라는 단순한 핵심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궁극적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줍지 않게 내 얘기로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어차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거리에 나설 용기도 생겼다. 그러자 거리에선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다. 지나가는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자 안 그래도 지금 그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신이 정말 존재할까요? 라며 진지하게 내게 되묻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생겼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이어지면서 교회에서는 내게 전도왕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 직접 일하신 결과였음을 나만큼은 잘 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막에서 찾은 첫 번째 로뎀나무 그늘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던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기어들어가 이젠 살 힘을 잃었으니 목숨을 거둬달라 외칠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다시 달려갈 힘을 주었던 일.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우리에게 만약 이런 로뎀나무 같은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걸음은 진작 멈춰섰을 것이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남편의 몸 상태에 따라 우리는 점점 무력함과 실패감에 젖어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도의 결실과 청년부의 부흥을 맛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약해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고 무력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걸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은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 되었다. 그 보약을 먹자 우리는 잠시나마 웃으며 다시 몇 걸음을 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남편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기어드는 목소리로 전화하며 교회에 죄송함을 전하는 나였지만 그날따라 내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다. 남편의 상태가 심각한 탓이었다. 남편은 눈꺼풀을 치켜 올릴 힘조차 없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마른 나무가지 같은 남편을 보며 병원을 가야 할지
간다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판단조차 내릴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이제 그만 사직서 내고 쉬어야 한다고 권했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고맙게도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아는 의사가 있으니 그 병원에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다. 그분들을 따라가 몇 가지 검사를 했으나 역시 변명이 안 나왔다. 그 다음날 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 찾아가서 남편에게는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진단이 떨어졌다. 증후군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명도 확실하다거나 할 수 없었다. 몸 전체에 통증이 있어도 류마티스나 관절염처럼 몸 안에서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염증과 통증이라는 병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면서 통증에 공통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명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 칭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내원한 병원에선 남편에게 소변과 혈액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 염증 소견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남편 몸의 앞통점 몇 군데를 눌러보며 아프냐고 물은 뒤에 남편이 아프다고 하자 섬유 근육통 증후군 같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섬유 근육통 증후군은 말하자면 엑스레이나 소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확실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통증 환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원인이 뭐예요?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신체적인 장애를 남기는 병은 아닙니다. 죽거나 몸이 굳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말라는 말을 듣자 대학병원에 가기 전날에 권사님들과 함께 간 동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그 전날 아침 나는 국민일보를 보다가 우연히 섬유 근육통 증후군에 관한 기사를 읽었고 소개된 병의 증세가 남편과 너무도 흡사해 놀랐다.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께 기사 내용과 내 느낌을 전하자 그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 병이면 안 되는데. 그 병은 몸이 서서히 일단은 사모님,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이 병을 진료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차마 끝까지 말을 잊지 못하는 그분의 얘기가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결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섬유 근육통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상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리 지독한 병이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내려진 진단도 답답했지만 증세를 덜어줄 처방법이 모호하다는 게 더 답답했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 며칠 이약이라도 드셔보시라는 태도로 진통제, 수면제 등의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가 야속하기만 했다. 남편은 하루 3번 약을 챙겨 먹었지만 조금이라도 수면 상태가 깊어지거나 통증이 완화되거나 기분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며칠 후부터는 약을 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인터넷으로 이 병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세기가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참 막막했다. 환우의 사이트에 가입해 환자들의 사연을 살펴보니 어떤 이는 바람만 스쳐도 온몸에 근육이 아파 견딜 수 없다 했다. 통증 외에 수면장애와 전신경직, 피로감과 신경과민 등의 복합적인 증세를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모두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들이었다. 그가 남편을 보며 느꼈던 대로 남편은 일상이 서서히 굳어가는 예후가 안 좋은 병을 앓고 있었다. 너무 심한 통증에 거의 혼절하다시피 해서 응급실에도 가봤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자신에게 꾀병이라고 돌을 던지는 이가 많아 괴롭다는 사연도 읽었다. 신경과민적인 증세 때문에 정신과를 가보라고 해서 그쪽 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 차도가 없었다라는 사연도 있었다. 간혹 몸을 살살 다루다 보면 그럭저럭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완치 보고를 하는 이가 없었다. 이들이 정말 남편과 똑같은 병을 앓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환우들의 글을 보니 그간 남편이 견디는 방식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판단했던 일에 대해 반성도 되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않고 그저 견디기만 집중하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 그냥 아파. 대화 자체를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자꾸 캐묻는 것도 잔인하게 느껴져 지켜볼 도리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관계의 풍경에는 혼자 견디며 갈 길을 걷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견디는 아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나는 간혹 생각의 방향이 확 틀어져서 남편이 아파서 그래 라고 이해하던 평소의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느 날 불쑥 성마른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뭘 대체해서 병이 안 낫기라도 하냐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시달렸다. 그런데 환우들 글을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진 통증과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세들을 남편이 일일이 내게 호소했다면 나는 그 말들을 들어주다가 진직에 나가 떨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기보다 소리 없이 견디는 그의 방식은 어쩌면 나를 위한 깊은 배려일지도 몰랐다. 합리적인 그의 성격상 고통의 상황을 되뇌어 말함으로써 고통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걸 치열하게 견제했을지도 몰랐다. 어찌됐든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졌다. 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호흡계, 신경계, 소화기계, 혈압계 등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증세로 보아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심 부분에 무언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만은 틀림없었다. 하나님께 매달릴 도리밖에 없었다. 어린 두 아들을 재운 뒤 밤마다 부 한켠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남편 몸이 심각하게 고장난 것 같아요. 치료법도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지금이라도 나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한날 교회의 정 권사님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 앞이니까 내려오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며 우리에게 어디를 좀 가자고 했다. 팔다리 경직 증세가 심해 걷기도 힘들어하는 남편과 그를 부축하는 나를 차에 태우고 가시며 정 권사님은 평소처럼 확신 있는 말투로 얘기하셨다. 침 맞으러 가는 거예요.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며 빈민 사역을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시죠. 전도도 엄청 많이 하세요. 아픈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침을 놔주시는데 이분의 침을 맞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목사님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차가 청주의 어느 허름한 주택 앞에 도착했다. 쓰러져가는 한옥 건물 한쪽에 자리한 비닐하우스 안은 부엌과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도 예쁘장한 이목구비 속에 배어나오는 화사한 미소와 곱고도 힘있는 음성이 좋은 느낌을 더했다. 저분은 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곳에서 빈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자리에 앉아 그분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짧게 소개하셨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목사님 일단 누워보세요. 좀 아프시겠지만 참으셔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병 낫기를 위한 간구부터 하시고는 일회용 주사바늘로 남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콕콕콕콕 침을 놨다. 혈자리를 찾아 정확하게 놓는 침이라지만 겉으로 보기엔 사정없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침 맞는 자리에선 피가 흘렀다. 남편의 온몸에 흐르는 선연한 핏빛에 내 눈이 동그래졌다. 신음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 일을 겪은 남편은 잠시 뒤 온몸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리고 너무 아프네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다. 어떠세요 목사님? 약 5초 만에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의 입가에 잔잔하게 번지던 미소와 총총해진 그의 눈빛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숨을 크게 내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눈도 떠지고요. 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남편은 침을 맞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전도사님은 3번 정도 이 침을 맞으면 나을 것이라며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 쉬시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도 남편의 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이렇게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내 손을 잡고 걷는 남편의 얼굴에 소년 같은 해맑음이 되살아났다. 부었던 눈도 가라앉고 통증이 온몸에 퍼질 때마다 저렸던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와 똑바로 걷는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침 몇 방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수많은 환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병의 증세가 어떻게 그리 단박에 사라질 수 있을까? 몇 주 후 남편은 2번째 침을 맞았다.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침을 놓아주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번째부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전도사님이 우리의 그 다음 사역지였던 인천까지 찾아와 3번째 침을 놔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침을 맞아 아프기만 할 뿐 첫 번째와 같은 극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치성 진단을 받고 증세가 날로 악화되어 옴짝달싹 못하던 때에 이루어진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가 2번째로 먹은 노뎀나무 및 천사의 음식이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왜 3번의 침을 맞고도 병이 안 나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도사님과 만난 첫날 그 침을 맞고 일시적으로나마 증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병든 몸일지언정 아직 더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로뎀나무 그늘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는 다시 사막길로 나서곤 했다. 증상은 잠시 완화되었어도 병의 근원이 나은 게 아니라서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다시 올라오리라는 건 불을 본 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잠시라도 좋아졌으니 또 다시 길을 나서야 했다. 대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인천에 있는 수봉산교회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여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진맥만으로 내 몸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분은 처음이야. 서울의 모 한 의원에 다녀오면서 우린 모처럼 들뜬 대화를 나눴다. 한의원에서 만난 권도훈 박사님께서 이 병도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까닭이었다. 인천 수봉산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한 지 1년이 넘어설 때였다. 당시 김범선 담임 목사님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한 남편의 무기력함은 여전했다. 어느 날 그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권도훈 박사님이 문득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설득해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권 박사님은 내가 결혼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알게 된 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두로노 사원의 월간지 빛과 소금 기자로 일할 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온누리 교회 장로이신 권도훈 박사님을 소개받았다. 언론 노출을 꺼리던 권 박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체질과 관련된 건강 칼럼을 빛과 소금에 실으셨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 나는 그분의 담당 기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박사님을 찾아가 원고를 직접 받아왔다. 그 덕분에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진맥을 받고 팔체질 관련 정보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들을 수 있었다. 거의 10년 만에 찾아뵌 그날도 권 박사님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맑고 청청한 얼굴로 환자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으셨다. 온몸이 아프다는 말에 박사님은 남편의 손목, 요골 동맥을 3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셨다. 전 세계에서 권도훈 박사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체질 감별 맥진법이었다. 그 몸 체질이네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장기의 강약 배열에 따라 8가지의 체질로 나뉜다는 팔체질 이론에서 그 몸 체질은 대장과 폐가 강하고 간이 작고 약한 체질이다.
내 기억 속의 금음 체질은 크고 강한 장기들의 기운과 작고 약한 간 기능의 불균형으로 여러 질환이 발생한다고 했던 것 같다. 여러 희귀난치성 질환이 유독 많이 찾아오는 체질이라는 정보도 얼핏 떠올랐다. 가족이 아프기 전에는 그저 재미삼아 들었던 팔체질 이론의 하나하나가 그제서야 모두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진맥을 마친 뒤 권 박사님은 곧바로 핵심을 얘기하셨다. 이 병은 일단 병원에 가면 원인도 치료법도 몰라요. 이건 체질적 특징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제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팔체질 말고는 이런 종류의 병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건강해지려면 첫째,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해요. 고기 국물도 먹으면 안 돼요. 둘째, 이 체질은 약을 완전히 끊어야 해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쓰면 몸은 더 안 좋아져요. 약으로 병을 다스리려 했다가 몸이 망가지는 체질이지요. 셋째, 화를 내면 안 돼요. 이 체질은 스트레스가 치명적이에요. 온수욕도 하지 말고 더운 목욕을 하면 쓰러지거나 힘들어져요. 팔체질에서는 체질에 맞는 섭제법을 중요한 치료 원리로 다룬다. 가령 나처럼 간이 강한 목양 체질은 고기를 매일 먹어주면 건강하지만 남편처럼 간이 작고 약간 금음 체질은 고기를 오래 먹으면 치명적인 병이 생긴다. 말하자면 모든 음식이 체질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한다는 이론이다. 모든 약이 잘 듣지 않는 것도 이 체질만의 특성이라 하셨다. 실제로 감기약이든 한약이든 남편은 약을 먹고 효과를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약을 먹고 땀을 쭉 빼면 한결 나아지는 나와 달리 남편은 약을 먹으면 몸이 무척 힘들어져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웬만해서는 남편이 병원이라는 데를 안 가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온수욕을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박사님의 조언도 맞는 얘기였다. 남편은 사우나를 하거나 온돌방에 누워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짐을 느끼며 왜 자신의 몸은 일반적이지 않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남편의 체질에 대해 말씀하신 후 박사님은 그 자리에서 체질침을 놔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침을 맞으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침을 맞은 후 권 박사님이 건네주신 금음 체질 섭생표를 본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깜짝 놀랐다. 이 체질에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알려주는 내용 바로 위에 쓰인 문구 때문이다. 고기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무엇을 먹었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음. 남편과 나는 이 문구에 땡땡이란 단어를 보고는 서로 얼굴을 말없이 쳐다봤다. 남편이 병을 앓기 한두 달 전쯤 먹었던 땡땡이든 한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첫 전임 사역 교회에서 남편을 아껴주신 한 분이 보내오신 약이었다. 어린 목회자를 아끼는 그분의 진심 어린 사랑이 고마워서 하루 2첩씩 꼬박꼬박 한약을 먹던 중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약이 굉장히 쓰고 먹기가 힘들어. 이 약 먹으면 속도 너무 안 좋아졌어. 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던 남편은 결국 그 약을 다 먹지 못하고 중단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남편의 병이 발생한 날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병과 땡땡과의 상관관계를 생각조차 못했다. 귀하다고 알려진 땡땡이 어떻게 사람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섬유 근육통 증후군 증세에 위장 장애가 포함된 것이나 유독 금음 체질의 사람이 땡땡을 먹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는 팔체질 이론 등을 종합해보면 그 모두가 남편 병의 원인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땡땡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간 우리 시야를 가렸던 뿌연 안개가 거친 듯한 느낌의 기대감이 잔뜩 상승했다. 원인이 진단되었다면 남은 건 병이 낫는 일밖에 없지 않는가. 양방이든 한방이든 남편이 병을 앓은 뒤 병원이란 데를 다녀오면서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라 더 기대감이 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나 파일 체질 침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까?
금음 체질 식단표대로 꾸준히 섭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건박사를 찾아가 체질침을 맞아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체질침을 맞고 침몸살을 앓는 날도 있었다. 결국 몇 번 침을 맞고도 효과가 없다고 하자 권박사님은 왜 안 낫는지 모르겠다며 이상하다 하셨다. 그러자 남편이 몇 년 전 땡땡을 먹은 후 아팠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박사님은 이 체질에 땡땡을 먹은 이상 팔체질 침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하셨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뒤로 남편의 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다. 얼마 뒤에는 아침에 남편을 흔들어 깨워도 눈을 못 뜨거나 말을 못하는 날도 있었다. 결국 남편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사직서를 냈다. 그러자 목사님은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쉬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2달간의 휴식을 제안하셨다. 남편은 곧바로 성경책과 다른 책 한 권을 가방에 담더니 일주일만 쉬고 오겠다며 경기도 광주의 광림기도원으로 향했다. 일주일 쉰다고 뭐가 달라질까? 남편을 배웅하고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가 앉으니 한숨이 나왔다. 통장 잔고 10여만 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막막했다. 매달 내가 최저 생활비라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경제적 가장이 되어야 하는데 병든 남편과 어린 2 아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당시에도 간간히 하던 자서전 작가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일로는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 내 체력으로 직업과 육아와 환자 보호자의 일까지 담당할 수 있을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우리 집이 정상 궤도로 복귀되려면 남편이 낫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가야 하는 거지? 이 병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 줄 리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고뇌에 차서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컴퓨터를 켰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병에 대한 정보를 뒤지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던 내 오른손이 어느덧 남편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 앞에 멈춰섰다. 남편의 미니 홈피 배경으로 깔아놓은 찬양 가사와 곡조에 마음이 젖어든 까닭이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왠지 알 것만 같았다. 어디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병에 대해 남편 역시 도대체 어디서라는 고뇌에 찬 물음을 수도 없이 던졌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남편은 나와 달리 이미 그 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남편은 이 찬양을 그의 미니 홈피 BGM으로 등록했을 것이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내 몸을 아십니다. 내 고통도 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이사야 49장 16절.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곱씹다 보니 생각은 이사야서 말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욥기서를 읽다가를 반복했다. 그러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구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손톱만큼 생기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드렸다. 남편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남편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체질엔 약도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신음하듯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일까? 일주일 만에 기도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왠지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남편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늘이 완전히 걷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 그냥 거기서 책 읽고 성경만 봤는데 차츰 몸이 좋아지더라. 무슨 책?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한 권을 들고 갔어. 그 책 읽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사실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어서 기도원에 간 거거든. 매일 새벽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밤새 성경만 읽었어. 잠이 안 올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덜어지는 거야. 성경은 읽기만 했을 뿐인데 통증이 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 믿기지 않았다. 혹시 기도원에서 남편의 병증을 해소해 줄 만한 물이라든가 약초를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물었다. 기도원 식당 음식이 혹시 특별했어? 아니, 고깃국도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좋아져? 모르겠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평소에도 성경을 읽었잖아. 아, 물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글쎄,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권 박사님이 살고 싶거든 모든 약을 끊으라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 그 말처럼 내 몸에 맞는 약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찾았어. 그게 뭔데? 구약하고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약자가 약속을 뜻하는 단어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반쯤 농담을 섞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만이 자신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주일 내내 보며 가슴이 뛰어나라는 그의 말에서 그의 증세를 덜어준 유일한 약이 성경이라는 데에 토를 달 수 없었다. 광야 기도원에서의 일주일 동안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에게 꼭 맞는 체질식을 받아먹고 다시 교회 사역에 임했다. 물론 그 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증세는 다시 올라오고 남편의 걸음에는 무게감이 더해졌지만 그때 받아먹은 양식으로 남편은 수봉산 교회에서의 사역을 1년이나 더 할 수 있었다.